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소망과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열리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과연 내가 주인인가 되묻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의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외과에 속한 것들 뿐이고 내과에 속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해주는 뇌나 심장 같은 것들은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조차 없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청직이라고 말해줍니다.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정, 공동체, 사회, 국가는 모두 내 의지보다 타의로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이나 가장 큰 경제권이나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그곳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 권한을 그 손에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제 본문에서와 같이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인생, 환경,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그것의 참 주인이 우리라면 그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돼야 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권한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고 우리의 가정을 구성시키셨으며 나라의 경계를 짓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나의 손으로 굳이 내가 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 주인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잘 닦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강림하실 때를 말이죠. 그분이 임하셔서 나의 몸부터 시작해 가정, 사회, 국가를 가장 선하고 탁월한 상태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나의 몸은 부활체가 되고 나의 가정을 비롯한 사회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귀한 열매가 되기를 우리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 그리고 지금 과학이 좋아져서 100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실까요? 10년, 20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미래의 10년, 20년은 참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왔던 10년, 20년은 참 순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도 찰나일 겁니다. 야고보는 그 찰나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지 않고 오실 수도 있고 육신의 눈을 감고 그분의 오심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는 찰나의 인생을 살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그 신앙을 지켜내고 다해야 합니다. 재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쾌락과 찰나의 욕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청지기로 잘 지켜왔는데 그것들에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 이웃을 돌보는 긍휼, 나의 재물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헌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쓰고자 하는 희생,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전까지 나는 나밖에 몰랐고 내 것을 취하기에 바빴고 내 미래만을 바라보기 위해 경주마처럼 달렸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의 복음과 신비한 연합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재물과 욕정, 쾌락, 음란으로 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 세계를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청소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침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세상의 청소부로서, 관리자로서 우리는 그리 살아야 합니다. 마침내 이 세계가 완성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참 주인이 오셔서 우리의 관리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우리의 찰나의 인생 문만 지나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임박한 그분의 방문 앞에 우리의 회개와 급한 관리와 청소, 그분의 긍휼과 인자로 귀하게 봐주실 겁니다. 서로 원망하며 싸울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청소부, 청지기 역할입니다. 미움, 시기, 다툼, 무질서, 혼란, 혼돈, 정욕, 탐심을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청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한편으로는 그 경외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인생이 내 마음처럼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현재의 시간은 어찌나 일이 더디게 가나요?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택함을 받은 청지기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계속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들을 향해 미련하게도 비방과 조롱, 박해로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로 나아갔던 아벨을 죽인 가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를 비난했던 그 주변 인물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모든 이들을 향해 인류는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인류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안정과 안위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그 선지자들의 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청지기로 청소부로 살아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을 들어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인내를 어떻게 귀한 결말로 맺어 주신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향해 피땀을 흘려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피땀을 흘리는 대로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말고 청지기로서 인내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욥처럼 귀한 결과로 우리네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되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하신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찰나와 같이, 쏜사가 같이 이 인생이 흘러갈 터인데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향해 참 주인께 되돌려질 이 인생 잘 관리하여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